자, 제목을 자족을 위한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몇 주 동안 몇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좀 감사에 대한 좀 이렇게 마음을 나누기를 이렇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에 대한 주제로 좀 말은 바꿀 수 있지만 주제는 감사예요. 감사의 다른 표현은 자족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그래서 이 레시피라는 말을 썼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영혼의 주방으로 함께 가서 자족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혼의 음식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제 레시피를 알아야 돼요. 자, 한 15년쯤인가 특별히 이란에서 엄청난 우리나라 드라마로 지금 이제 한류가 뭐 엄청난 전 세계를 이끌고 있지만 한 15년 전쯤에 이란의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 방영이 돼가지고 시청률이 한 70에서 한 80%까지 나온 엄청난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뭔지 아세요?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대장금. 그러니까 대장금 드라마 보셨나요? 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뭐 처음부터까지 못 봐도 중간중간에 보셨을 겁니다. 그 대장금에 보면 이 장금이가 사람 이름인데 그 장금이가 이제 궐에 들어가가지고 수락관 이 나인이 되지 않습니까? 수락관 나인.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음식을 배우면서 나중에는 임금에게 그 음식을 올리는 이제 수락관 최고 상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음식 경연에서 이제 이기고 뭐 그런 과정들이 쭉 있는데 이 임금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결이 뭐냐면 여러분 감식초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감식초? 몇십 년 된 어머니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감식초. 그것이 딱 들어가면 음식 맛이 싹 바뀌어가지고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감식초가 비결이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에 그 감식초가 빠지면 그 레시피가 빠지면 이제 맛난 음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유명한 어떤 음식점 맛집을 가보더라도 그 집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뭐 재료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특별한 비법이 있어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도 바울 사도는 자족하는데 자신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자족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족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 말은 이제 스스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스스로 만족한다. 이 내면의 만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도 뭐 이런 그 이제 훈련을 하기도 하는데 그 불교와 기독교 영성의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불교는 일단 이 세상에 대해서 금욕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태도예요. 부정적인 태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기독교는 세상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성령의 힘을 받아서 절제는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 자체가 틀린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대해서 긍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선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우리도 그것을 즐기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또 악이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근데 불교는 그 자체를 이제 뭐 공이다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써가지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항상 세상은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체념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기독교랑은 좀 다른 영성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자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된다. 그 자족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자막을 보세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라고요? 배웠노니. 그 다음에 12절 끝에도 일체의 비결을 뭐라고요? 배웠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다 자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면은 맞고 일면은 틀립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노력을 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 사도가 여기 일체의 비결, 이 비결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를 유진 피터슨 이제 그 목사님 자꾸 하셨지만 그분이 이제 번역한 메시지 성경 이제 보면 거기 단어를 레시피라고 번역을 했어요. 레시피. 그러니까 자족을 하기 위한 비결, 자족을 하기 위한 나름의
레시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빠지면 자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마음 상태에 감사할 수 있는 자족의 상태가 되기 위한 빠뜨리지 말아야 될 레시피가 뭘까요? 자, 먼저 그 레시피를 알기 전에 잘못된 레시피에 대해서 좀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잘못된 레시피는 뭐냐면 외부적인 세계, 외부적인 환경을 넉넉하게 만들고 충분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잘못된 접근 방법이에요. 잘못된 레시피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필연적으로 많이 가지려고 하겠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거는 바울 사도가 오늘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또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얘기하는 이 양쪽 다를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가능합니다. 한쪽만. 풍부할 때만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풍부한 것은 좋은 것이고 우리는 다 그런 삶을 지향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풍부함에 집착하고 풍부함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깊은 물속, 이제 내려가면 바닥이 있겠지, 좀 더 내려가면 바닥이 있겠지, 그러나 계속 발이 닿지 않는 깊은 심연과 같이 우리 마음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욕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19세기 초에 영국의 콩글턴 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책에서 읽은 예화인데요. 자기 집에서 이제 일하는 하녀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하녀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우연한 기회에. 근데 한 하녀가 이렇게 다른 하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게 5파운드가 있으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5파운드가 제가 이제 환율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0원 정도, 10,00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뭐 별것 아니죠. 그런데 뭐 그 당시에는 좀 그게 조금 약간은 좀 지금보다는 큰 돈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5파운드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그 말을 이제 지나가는 길에 듣고 이 콩글턴 경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한테는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는 5파운드라는 돈이 저 하녀에게는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돈이구나. 내가 작은 돈이지만 이 돈을 주었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을 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그 하녀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지나가는 길에 내가 우연히 듣게 됐는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내가 이제 5파운드를 주겠다고. 그래서 5파운드를 건네줬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하면서 연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니까 이제 기뻤어요. 이 콩글턴 경이. 그리고는 이제 돌아서서 흐뭇한 마음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깐 그 바깥에서 이렇게 좀 머물러 있는데 안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를 또 엿듣게 됐어요. 그 뭐냐면 이 하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바보 같아. 나는 정말 소심한 것 같아. 왜 10파운드가 아니라 5파운드라고 얘기했을까? 10파운드라고 얘기할 걸.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한순간 5파운드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랬는데 받자마자 10파운드라고 얘기할 걸.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적으니까 그렇죠. 한 100파운드쯤 됐으면 다를 거예요. 그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로는 절대로 우리 마음이 자족할 수 없고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고 소유를 더 풍족하게 늘리는 것으로 자족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잘못된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때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는데 사람들을 보십시오. 소유 경쟁입니다. 소유 경쟁. 세상은 다 소유 경쟁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가져볼까? 그게 뭐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외적인 환경을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노력 아닙니까? 내가 처음에는 가진 것이 많아서 좋아했는데 눈을 들어서 주변을 보니까 나보다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불행해지는 겁니다. 나는 왜 저 사람 같이 갖지 못할까?
비교하면서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뭐 이제 몇 개월 지났던 한 시즌 3까지 막 막장 드라마로 유명했던 펜트하우스인가 뭐 그 드라마 있잖아요. 그 보십시오. 그 펜트하우스라는 아파트 자체가 뭘 상징합니까? 성공과 부를 상징하죠. 아무나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입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그 회원인가 뭐 그런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자산이 뭐 얼마나 되고 또 인맥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서 그 아파트를 사는 것 자체가 성공과 사회적인 어떤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 보장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그 아파트를 보면 어떨까요? 나도 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나는 언제나 저런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의 로망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들어갔다면 어때요? 자족하고 만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들어가면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났지만 뭐 한 시즌 1 보다가 그 다음에 못 본 것 같은데 한 100층인가 됐던 것 같아요 아파트가. 근데 이제 높이 올라갈수록 이제 뭐 드라마의 설정을 그렇게 했겠죠. 또 높이 올라갈수록 성공했다라는 것의 보장입니다. 그러면 딱 중간층 정도에 살면 항상 뭘 바라볼까요? 나는 언제 저 100층에 올라가서 살아볼까? 그 100층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높은 곳에 사는 사람 부러워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보다 이제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느끼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많이 가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이 만족을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계속 경쟁하고 비교함 속에서 여러분 진짜 내면의 만족함, 내면의 자족함이 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족,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만족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자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써내려가고 있는 레시피의 목록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레시피, 정말 마음속에 자족할 수 있는 그 레시피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자, 우리 따라 한번 해보세요. 주 안에 있는 신분. 네, 주 안에 있는 신분. 우리 13절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우리는 이 구절을 종종 딱 떼가지고 문맥과 상관없이 떼가지고 뭐 마치 만능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잘못 이해하는데 오늘 문맥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어떤 환경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다.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런 상태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또 반대의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족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환경이 굉장히 풍부해도 나는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나는 자족할 수 있고 반대로 환경이 너무나 비천하고 너무나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고 참 안 됐다라고 여기는 그런 상황조차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형편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상황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몸이 아프고 의외로 건강검진했더니 암이 발견되고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도 나는 만족해, 나는 자족할 수 있어. 그리고 사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이제 사업을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는 자족해. 나는 만족해.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뭐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만족해. 자족해.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 빌립보서는 다른 말로 이제 얘기하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 그래서 1장부터 쭉 보면 한 장이라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빠지는 적이 없어요. 기쁨 빠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기쁜다. 그리고 제일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사장에 사장 몇 절 앞으로 가면요, 4장 4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막 풍부에 처한, 지금 높이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내가 일체 비유를 배웠다고 얘기했는데, 바울 사도는 지금 어느 상황일까요? 풍부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저런 말 지금 할 수 있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지금 바울 사도 빌립보서를 어디서 쓰고 있을까요?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지금 로마 감옥 아닙니다. 로마 감옥 안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사람으로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옥에 있는 걸 알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냈거든요. 그 사람 편에 바울 사도가 뭔가 체험을 받았어요. 물질적인 체험을. 그러면서 이제 기뻐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었는데 뭐가 먹고 싶은데 그걸 먹어서 그런 기쁨이 아니고,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자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도 내가 더 큰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확신에서 오는 여유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미련함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주님의 연약함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믿습니까? 주님의 가장 작은 것이 세상에 가장 큰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그 고백은 어떤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진 사람이고 더 큰 것을 가진 사람이고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하는 것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원이 다른 곳에 존재하는 거예요. 비록 똑같은 하늘 아래서 똑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다른 질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미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 새로운 생명,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니라 이미 영생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고, 점점 더 풍성히 누리다가 죽으면 완전 완성되는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서 영원에 잇대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에 이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땅에 있어도 우리는 존재가 다른, 차원이 다른 존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에요.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가져도 썩어지고 쇠하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예. 이 세상은 어때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쇠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는 바라보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완성이죠, 완성. 여러분 혹시 그 보드 게임 중에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을 혹시 아십니까? 한 70년대 또는 60년대는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아마 추측이 맞다면 70년대부터 좀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인가 5학년인가 그때 이제 그 부루마블 게임이 처음 나왔거든요. 근데 그 부루마블 게임을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이렇게 네모난 판이 있고요. 이제 쭉 돌아가면서 도시 이름이 있습니다. 도시 이름. 약간 좀 서구 편향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동남아나 좀 이런 쪽은 땅값이 싸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유럽, 뭐 미국 막 이럴 때로 갈수록 땅값이 비쌉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게임을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줘요. 돈을 나눠주는데 50만 원권 3장인가 4장 받고 10만 원권 10장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몇천 원 이렇게 받는데 그거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게임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주사위를 돌려가지고 이제 딱 걸리면 자기가 그 땅을 사서 그 땅에다가 그 도시에다가 빌딩과 뭐 이런 호텔 같은 걸 지을지 말지를 결정을 해요. 이제 제일 비싼 땅 중에 하나가 뉴욕이라는 땅입니다. 뉴욕. 거기에 호텔을 짓고 빌딩을 지으면 자기가 이제 그 증서, 땅 증서를 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땅이니까 거기다 건물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땅에 딱 걸려가지고 그 땅을 이제 방문했다. 그러면 이제 엄청난 돈을 내야 됩니다. 몇백만 원 이렇게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건물 지은 수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리면 그 사람은 이제 파산을 하게 됩니다. 돈 다 썼으니까 파산. 반면에 그렇게 이제 돈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게임의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인생이 무엇과 같은가? 이 세상이 쇠하고 없어진다라고 했는데 무엇과 같은가? 마치 우리는 100년이라는 또는 어떤 사람은 100년이 아닐 수도 있죠. 하나님이 정한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좀 인생의 그 부루마블 게임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길게 그 게임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게임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게임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그 게임에서 돈을 따는 거죠. 엄청나게 돈을 법니다. 그래서 뭐 그 게임에서는 뭐 몇백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뭐 수십억, 수백억, 뭐 수천억 이런 자산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가 하면 망하는 거죠. 파산. 근데 제가 한 번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부루마블 게임에서 파산했다고 자살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봤을 때 우리는 마치 100년이라는 또는 그것보다 또 짧은 인생의 게임을 하는 그리고 그곳에서 좀 많이 얻을 수도 있고 적게 얻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진 소유는 뭐예요? 그 게임 머니와 똑같은 거예요. 게임 머니. 자, 게임이 다 끝났습니다. 한 뭐 500만 원을 벌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500만 원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피자를 사 먹겠다. 가서 피자 집에 가가지고 그 500만 원 내면서 피자 이만큼 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통합니까? 안 통하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원의 삶이 그것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천억의 자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 세상에서의 게임과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에서 게임 머니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실제적인 건 뭘까요? 실제적인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 하나님 나라만이 여러분 영원하고 그것만이 진정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파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진 자산을 가진 사람보다 여러분 훨씬 더 차원이 다른 찐 부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부루마블 게임에서 파산했다고 자살하는 사람이 없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찐 부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조금 게임할 때 만약에 파산했다 그러면 이제 기분 나쁘고, 또 돈이 점점 없어져 간다 그러면 좀 불편하고, 저기 저 땅 지어놓은 저기 걸리면 어떻게 하나, 막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주사위를 잘 던져가지고 피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불편하고 그런 마음은 있죠. 그러나 또 돈 많이 가진 사람은 뭐 나 걸려도 돈 지불할 능력 있어, 그런 좀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러면 뭐 그 게임 잠깐 하다 끝나면 뭐 지면 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게임머니가 내게 별로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라고 하는 나의 진짜 이 신분을 기억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자족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이게 자족의 레시피예요. 자족의 레시피. 여러분 잊지 맙시다. 세상에서 좀 안 되거나 좀 어렵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요럴 때 요 레시피를 집어넣어야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나의 신분, 이것을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레시피. 그럴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경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경쟁 불가고 이미 비교 불가입니다. 우리는 차원이 다른 지금 나라에 이미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차원 다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한 믿음을 받고 동일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족의 레시피입니다. 이 레시피를 잊지 말고 우리 이 시간, 이것이 정말 내게 일어난 일이 맞다면, 내게 일어난 일임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조금 힘들고 좀 잠깐 컨디션이 좀 안 좋고, 그래도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우리 내면에는 자족한 마음으로 감사가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특별히요, 오늘 뉴페이스가 왔잖아요. 뉴페이스 고3입니다. 고3. 고3인데 이렇게 온 거는 둘 중 하나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포기했거나 둘 중 하나인데, 우리 주원이는 포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신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마음에 막 초조와 불안과, 여러분 그거 있으면 나올 수 있으면 이게 불가능.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그런 의미로 이제 수능이 100일도 안 남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의미로 정말 너무 귀한, 세상과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고, 너무 귀한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축복할 거고 하나님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이런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하는데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미 나의 마음에 임했지만 정말 성령으로 내 마음을 더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더 생생하게 보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게 더 그 능력이 생생하게 느껴져서 더 내 안에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한 능력의 통치자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주 높고 위대하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 외왕 주하 지금 오소서. 지금 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주 높고 위대하심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 지금 오 주 높고 위대하심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아멘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 지금 내 마음에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 우리 간절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주님 이 시간 생생하게 임재하소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 다시 한 번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지금 내 맘에 오소서 지금 내 맘에 오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를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임했는데 주님 더 생생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게 실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과 다른 차원에 존재한다는 내 사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주님 이 시간 생생하게 주님 경험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갑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